구약성경 363페이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서부터 제가 공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수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오니 주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곳에 같이 하지 못하는 자녀는 가족들 특별히 같이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고백될 수 있는 귀한 이번 기회가 되도록 가정을 복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약간 말씀을 조금 시작을 할 때 한번 안타까운 것부터 말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부분에서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긴 보는데 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떠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 그래 저 기준이 맞는 말이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앞에 있는 이 주목사가요, 확고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아마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이 정도로 이 교회가 지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고한 기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준이 세워지 있지 않고 무엇인가 중심이 구심점이 없다면 그 공동체와 또한 그 삶이라는 것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흑암의 깊음이 있고 혼란한 상태입니다. 왜 혼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도 내 삶 중심에도 나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혼동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내 인생이 힘들고 살아가는 게 진짜로 힘들어도 내 인생의 구심점이 하나님이라면, 만약 하나님으로 내 구심점이 잡혀 있다면 그 혼돈스럽고 혼란함 속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 가운데 하루하루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는 6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릴까? 왜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시나 봐라고 우리를 원망하기가 일시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구심점이 과연 누구였나 한번 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단지 말씀을 들으세요. 앞에를 보시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단지 왜 그러느냐, 내 인생에 내 구심점의 모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냥 끓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어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요, 흑암이 잔잔해지고요, 밤낮이 구분되고요, 달이 뜨고 해가 뜨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원리이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고 에덴을 만드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사사기 2장 16절서부터 우리 끝절 23절까지 쭉 봐야 되는데요. 이 사사기의 이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머리를 들어서 앞을 보세요 보자면 머리 사시고요. 말씀합시다. 사사기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면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서 2장 2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반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그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사기의 역사를 겪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내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함이 나오는데 이 4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는 것이 아니라, 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울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이 또한 모세오경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고요, 그들이 추워 죽지 않도록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안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그들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위로 하나님은 또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왜 그들이 지킴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왜 안전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심성과 동일합니다. 아이고 이제 난 됐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저거 어떡해요? 울어요. 울고 짜고 내가 힘들 때 울고 짭니다. 그렇지만 내가 편안하면 아이고 됐어요. 이제 나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 옆에서 사는 이방인들을 보니까 참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의 약함, 악함을, 더러움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 그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안하니 이제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사사기의 문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 잘못 살은 사람들, 참나도 안타깝지만 불쌍히 여길 만큼 잘못 살아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살까? 권사님이 왜 저렇게, 장로님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아니 성도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저래? 안타깝고 한숨을 쉬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작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습성이고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더 복종시켜야 돼요. 나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경성해야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결국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 구원시킨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또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또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그냥 두셨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구원에 계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고 진노하시며 원수인 이방인들에게 이제 침략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풀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 채찍질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에 그들이 스스로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웅덩이를 파는 일은 없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맨 처음에 웅덩이에 빠질 때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단에 빠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 위에 하던 젖은 옷이 졌습니까? 안 젖어요. 보슬보슬 오니까 시원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슬비를 맞다 보면은 머리에 물방울이 생기고요. 옷이 시간이 흐를수록 촉촉해지고요. 그 이슬이 내리면 내릴수록 머리에서는 물이 떨어지고요. 옷은 젖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비를 확 맞으면 한 번에 젖으면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이슬비 속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분간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 그리고 또한 이단이나 세상의 잘못된 것에 맨 처음에 빠질 때는 이쯤이야 이것쯤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빠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문제의 웅덩이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빠져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서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왜? 그들의 창피함과 부족함과 열악함의 극치를 가려주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시험 속에 있는 우리,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들을 지금 안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십니까? 권위 그리고 통치에 대해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고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한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편으로 완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요.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요단이 갈라질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지식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라는 사람은요, 한순간만 참았다라면 바로 애굽의 왕이 되어 너무나도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고 그의 주인이 되시니 바로가 되어서 큰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상의 체험을 합니다.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본문 2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했더라면 이 사사기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가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분명한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상급과 말씀의 축복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서 저렇게 믿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내가 갑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이 천국 가니까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요, 말씀대로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100%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협착한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길을 넓게 펴시고 그 길을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그에게는 축복의 길이요, 광폭의 길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큰 길인 거예요. 아멘. 축복의 길인 거예요. 아멘. 어떤 금은보와 바꿀 수 없는 길인 것이. 아멘. 왜 수많은 교회에 다툼이 있고요? 왜 교회에 골격이 나눠지고요? 네 편, 내 편이 생깁니까? 목사 편이 있고 장로 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겁을 내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기에서 그랬어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었어요.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사사가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사사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멘.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의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혼란을 부추기는 생산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옥천 침례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